샬롬. 1월 10일 주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마태복음 12장, 느헤미야 2장,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이 네 구절을 살피기에 앞서서 암송 먼저 한번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네 구절 방향이라는 주제로 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 상황에서 평화를 선택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신뢰를 선택하는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하시면서 규례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밤에 성벽을 순찰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게 되죠. 사도행전 12장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교회는 기도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부터 5절에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갈등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한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풍요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된 겁니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삼촌과 조카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흥미롭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늙은 삼촌이 어린 조카에게 그냥 먼저 선택권을 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80세에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롯은 조카일 뿐 그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 첫 선택권을 내어주었습니다.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온 들을 택하였으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정원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가 좋겠다. 그의 선택은 일견 현명해 보이긴 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었으니까요. 근데 두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극명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롯은 눈앞에 이익을 보고 선택한 겁니다. 물 좋고 기름진 땅, 번영하는 도시들, 그러나 그곳이 죄악의 심이 큰 소돔이라는 것은 정작 보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저 땅에 안 좋아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의 것은 자기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설령 더 좋은 것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표인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당시에 겉으로는 최고의 선택을,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비극으로 이어지죠. 소돔의 멸망과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선택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보라는 거죠. 그러고는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동서남북 모든 땅과 영원한 자손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은 때론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더 큰 복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셋째, 선택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드러납니다. 당장은 불리해 보이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실천 사항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내가 직면한 선택의 상황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상황을 적어보고, 둘째,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는가의 그 기준을 점검해 보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한 가지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요,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선택의 결과도 잘 됐든 잘 되지 않았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방향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물질적 복으로 인하여서 이제 서로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선택의 그 방향이 달랐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신뢰를 선택하는 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